자, 오늘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열매 그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절제에 대해서 절제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절제라는 것은요, 여러분 무작정 참는 게 아닙니다. 자, 절제라는 단어가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상태. 자,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내 스스로를 통제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절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절제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잘 설명해 주셨죠. 절제를 어떤 것으로 비유했냐면, 자, 올림픽 참가 선수가 이 경기에 앞서서 이 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올림픽 선수는요, 자, 이게 그 올림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어디예요? 어디 들어가요?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죠.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아주 뼈를 깎는 훈련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을 통제해 나가는 겁니다. 내 삶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의미의 절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이 절제를 통해서 이 절제를 하는데 우리 삶에 무엇을 절제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엇에 넘어지냐면 맨 마지막 이 절제에서 넘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는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느냐? 자, 그것에 대한 이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절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지음받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 2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이렇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28절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여기서의 복은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생명력.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처음 지음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본래적으로, 여러분 선천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 우리 안에는 무엇에 대한 열망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자녀들이 뭐요? 자,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형상을 따라 낳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사랑과 열망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도주병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포도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병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요? 참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과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본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여러분, 이 열망, 이 욕구는요, 우리 안에 늘 내재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가장 깊은 갈망이고 우리 안에 가장 값진 보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이거를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의식이라고 불러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요, 심리학자들은 그건 성적 욕구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 자체는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이 욕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욕구는요,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늘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열망은요, 뭘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자, 이 욕구는 여러분, 유한한 이 피조 세계에서 이 피조물로는 이것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욕구는 무한해요. 무한하기 때문에 누구만이 채울 수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이 만족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열망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망을, 이 욕구를 바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채워도 만족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도 부족한 상태, 이걸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거를 죄라고 불러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가득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의로운 상태고, 우리 가운데 이 늘 채워도 부족한 이 부족한 상태가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 안에 이 열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면요,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기 미국에 갑부가 있습니다. 대부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이제 죽일 때가 됐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친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록펠러 당신은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당신이 얼마만 더 재산을 모아 더 벌어들여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더요. 자, 수십억 수백조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도요,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채워도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여전히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이 어떤 거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래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 물을 막 vod어요. 이게 가두지 못해요.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밑 빠진 독이라 그러죠.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vod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가두지 못한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람들은요, 내 안에 하나님만이 나에게 만족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헛된 것으로 자꾸 구하고 찾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 원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걸 왜 먹을 수 있었어요? 왜 먹었어요? 내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된다. 뭐 하나님처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원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요, 자,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뭐냐? 바로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이들은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유혹의 매우 약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으로 보암 짓도 하고 먹은 짓도 하고 뭐 보기에 탐스러운 그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표출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상 이들은 자신들을 이제는 뭐죠? 이제는 이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도저히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자, 그럼에도 우리의 그 무의식의 영역, 우리 안에 그 내적 열망은 뭐야? 여전히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운데 그 열망의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이 열망을 어떻게 표출하느냐? 자, 두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요. 그것을 승화라 그래요. 또 하나는요, 그 열망을 막 억압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승화의 면은 뭐냐? 자신의 욕구를요, 사회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신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착한 아이로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이 불안한 마음, 이 갈급한 마음을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불쌍한 사람,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했어요. 아주 치열하게 성공해서 내가 거기 올라가서 내가 정말 내 만족을 누리리라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승화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착한 사람들은요, 똑같이 뭐예요? 그들도 죄인이요. 왜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들도 기본적으로 악인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지금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들은요,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신의 입장을 바꿔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꾼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또 저렇게 바꾸고.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언론이 이렇게 가면 내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변하고. 뭐예요? 이게 바로 다 그런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표출되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이 더 심각한 건데요, 이것은 억압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열망을요, 막 억압하는 거예요. 자, 사랑받고자 하는 이 마음을 자꾸 억누르는 거예요. 자, 이 억누른 것이 여러분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여러분 풍선을 한쪽으로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쪽으로 툭 튀어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억누르면요, 그것이 다른 쪽으로 튀어나가요. 그게 뭐냐면 중독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중독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중독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상대를 향해서 내가 어떠한 상대나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습관이나 어떠한 술이나 담배나 심지어 마약이나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 안에 만족을 누리고자 거기에 내가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집착의 대상으로 어떤 성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 이런 것으로 이게 집착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이 또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 집착의 대상을요,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도, 왜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뭐예요? 데이트 폭력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집착이에요. 중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 이외에서 나의 사랑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것이 바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독은 우리가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 하나님이 아닌 그 이 땅의 것으로 얽매여서 거기에서 내 만족을 맞으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간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에게 간음을 행하였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이 무의식적인 욕망, 이 욕망에 따른 억압과 중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불교는요, 이 집착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고 해서 이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도 절에 가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막 과부자 틀고 수행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욕망이 있으니까 이 집착을 내가 없애야지 하면서, 지금도 이 고집멸도라고 해서요, 내가 이 집착을 없애야지 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요. 하지만 불교는요, 인간의 이 근본적인 원인을, 이 근본 원인을 다루지 못해요. 여러분, 욕구를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가 않아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 욕구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욕구예요. 여러분, 이 집착을 없앤다고 해서요, 그건 또 다른 집착으로 나와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도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들로 그렇게 뭐라 그래요? 이판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교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도 그렇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요, 그 인간의 내재적 욕망은 오직 하나님만 채워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인간의 집착과 중독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고 우리 열망을 채워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이 돈 없으면 못 살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 자유로운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 무의식 세계, 우리의 욕망 안에 은혜로 충족된 사람은요, 더 이상 집착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뷔페 식당 가서 아주 실컷 배부르게 먹은 사람이 나와서 뻥튀기 막 먹느라고 허겁지겁 하겠어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 이상 내가 만족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충만해지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너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너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에 있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 우상 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무의식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 집착이라는 건 뭐예요? 중독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의 노예가 있고, 어떤 술, 담배, 마약에 노예가 돼 있어요. 어떤 건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사회적 권력의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나를 더 이상 나를 중독하지 못하게 돼요. 나를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로운 인격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집착과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움켜쥐고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그 모든 시도를 이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싶어도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쥐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쥐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바로 이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게 되어서 이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거나 중독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절제의 방법은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내가 참아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면 우리는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은 어떻게 온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졌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는 참된 자유와 절제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고집과 지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참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유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에 있어서 말씀하시죠. 종의 신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세상에 집착된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참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로서, 성령의 충만한 그릇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 안에 여러분 먼저는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정말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다. 욕구가 있다. 그건 누구만 채워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세상에 여러분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돼요. 바로 이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이 우리를 참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누리는 이 자유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